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수고한 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짐을 져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의 질병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땅에서 서로 대적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합하여 평화를 이루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지금의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새로이 출범한 정부의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의 교회 표인 정결한 그리의 삶을 위해 생활하게 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주님 함께 하시어서 믿음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 교육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진행하시는 담당 교육자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셔서 안전사고 없는 믿음의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명으로 무장한 일꾼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진정되다가 다시 재확산되는 이 시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물질이 곤핍한 자에게는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드는 이들과 우리 연로하신 우리의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사명을 다하는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신 귀한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새로운 선교지를 준비하시는 강향군 목사님,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 기악팀에 은혜를 주시고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을 위한 주일학교 연합 기도회가 이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 수련회 위한 연합 기도회 있습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이름 수련회 안내되어 있습니다. 유년부부터 이제 청년부까지 저기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유년부는 오늘부터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짜를 기억하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조용하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본당에 들어오시면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조용하게 정숙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를 드립니다. 부장에는 장길래 권사님, 총무에는 신호순 권사님이십니다. 교구는 7, 8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을 얻고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행사 계획표. 8월은 특별히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있고요. 또 한 달 동안 선교지 참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선교지에서 영혼 살리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전 한빛교회 기도 컨퍼런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입니다. 문보민 목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오십니다. 기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광고를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오지환 성도님 61구역 베드로 남진대 소속입니다. 이용로 장로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환영 찬양을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잠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7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주여, 내 손을 놓지 마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허명하시고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기악팀 모든 대원들 손을 놓지 마시고 구원이 주여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하게 하시고 어떤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크신 손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감당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 공간 속에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이 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많이 더우셨지요? 저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무더위 속에서 영육간에 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더 많아지고 있고 물가는 끝을 모를 정도로 올라가며 마트 가기가 너무 무섭고 거기에다가 폭염까지 겹쳐 있습니다. 참 이런 아픈 가슴들을 안고서 오늘 이 예배 장소에 나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쉼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지고 오신 모든 인생의 짐들, 무거운 짐들, 수고하게 만드는 짐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을 수고하게 만드는 짐,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짐,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아주 가까운 친한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전화하는 중에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보,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손이 쥐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격의가 없어요.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좀 심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동차 키를 손에 잡고 온 방을 다닙니다. 자동차 키 어디 갔냐고.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꺼내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다시 닫고서 황당해하는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한 사람 만난 그날, 오늘 100일 기념 1년 365일 됐습니다. 어떤 사람 물어보면 632일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 놓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 내용이에요. 11절, 14절, 18절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가나안 땅 정복이 가능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19절, 20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무슨 말씀이죠? 한 세대가 지났을 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전부 다 우상숭배자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뇌리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10분 지나면 그때부터 망각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20분 지나면 58.2%, 1시간, 9시간, 1일 지나면 33.7%, 일주일 지나죠. 6일 정도 지나면 25.4% 남습니다. 한 달 지나죠? 21%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 본문 기억하시나요?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바로 저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라이트너라는 사람은 기억상자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기억 곡선을 주장했습니다. 칸이 5개 있죠? 칸마다 꼽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의 것을 암송했을 때 두 번째 칸에 옮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알잖아요. 세 번째 계속 옆으로 우측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칸에 있는 카드를 봤는데 생각했냐면 2번으로 거꾸로 옵니다. 또 기억나죠? 1번을 또 와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카드에 적힌 내용 5번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지속적인 반복 학습은 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주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절에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
떠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되새김질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주신 축복들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던가요?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잊어버립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예요. 자, 14절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마음이 교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4절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망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 뭘까요?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너는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광야 인생을 걸으면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혹시 내가 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언제 교만해지던가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이 나오지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될 거예요. 집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풍족하게 될 거예요. 왜? 오늘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때에 마음이 교만해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80년대 한국교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궈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들어오면서 국민소득 만불이 되었을 때 교회는 정체되기 시작했어요. 2010년 2만 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만 불, 2022년 3만 5천 불 선진국이 되니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교만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고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내 삶이 부유해질 때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까?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할 때입니다.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재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풍부한 삶을 산다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마라. 생각 자체도 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아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 말할 것이다. 17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죠. 자수성가 이루어냈다는 거죠.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으면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좋은 사업 동력자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악한 자들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돈이 새나가지 않는 복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그만한 성취, 업적 가능했을까요? 그러기에 내가 했다고 하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잊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싶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은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뭐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가장 큰 하나님을 받은 축복이 뭘까요?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의 그 압제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종살이를 했습니까? 우리는 이사도 우리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손 없는 나를 선택해야만이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는 믿었어요. 부적이 나를 지켜주고, 부적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내 사업장을 지켜준다 해서 그것을 이름 갖다 붙였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우리는 무언가에 늘 매이는 삶을 살았어요. 나는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완전제로 살아가고 있다. 말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은 늘 매여 있었어요. 조상 잘 섬겨야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조상 잘못 섬기면은 자손들이 화를 당한다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습관에 매여서 우리는 우상숭배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 우리는 자랑했지만 여러분, 그 역사는 미신에 묶여있는 역사였습니다. 이 올무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고, 그리고 우리는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모든 올무를 풀어주셨고 끊어주셨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때로는 결혼기념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전화번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아프리카 가서 사람을 잡아와서 사람 팔아서 인신매매해서 돈을 벌고 쾌락을 즐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 생활 청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를 위해서 살면서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존 뉴턴이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결단코 잊을 수 없다. 나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 존 뉴턴의 뇌리에 깊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새겨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광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빠르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15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산은 길이라도 있지만 광야는 길도 보이지 않는다. 산은 쉽게 변하지 않으나 광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광야를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이런 장소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기댈 곳 없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무능력 절감하고 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고독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전쟁, 코로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의 고난은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랜 시간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오랜 시간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로 연단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질병과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랜 시간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로 마음에 쓴뿌리를 안고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적도 초과 달성하고 남들보다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윗사람의 보이지 않는 핍박으로 낙심하고 절망스러움을 안고서 지난 주중에도 직장을 향했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평탄하게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쩌면 더 많은 성도님들은 어렵게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광야를 힘겹게 지나가는 성도님들을 뵈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일까? 분명히 지름길이 있는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 길은 제쳐두고 광야 한복판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럴까요? 애굽에서 건져주는 것은 내 능력을 건진다 했지만은 이제 광야에 너가 알아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모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낮추기 위함이에요. 낮추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를 이끄시는 것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끊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가진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질문 한 번 더 드릴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신명기 8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낮추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낮아짐이 없이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복 때문에 도리어 교만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19절, 20절에서 두 번이나 경고했던 것처럼 그 복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낮아짐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낮추는 훈련을 하십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모든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철저하게 한계를 가진 인생이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축복된 시간, 축복된 장소가 광야 시간이요 광야의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중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진국이 되었다고 35,000불 되었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하나님 정말 불신앙적인 교만한 생각,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철저하게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1종금과 맥주 감사헌금과 성경금, 생일 감사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흠양하시고 먼저 받아 주옵소서.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관의 안에서 필리핀 건강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손녀 결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푸신 주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말씀 순종하며 정결한 그릇 되어 자녀들 가정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일까지 원동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적을 때에 그 마음의 소원 아시는 주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 가정마다 찾아가시고 일터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 합당한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한 번 더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모든 손길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11조와 특별히 성경검으로 영광 돌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맥주 감상금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생일을 맞이해서 감상금 드리니 남아있는 6달 동안도 더 감사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어려움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나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숫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린 고뇌하네 주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광야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을